저희는 지금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사도행전 20장, 19장 이하의 20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사람들의 은혜와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도했던 그 지역을 돌보고 백기를 통해서 시리아로 돌아오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꾀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아가야, 헬라로부터 마게도냐를 거쳐서 갔던 길을 이제 다시 돌아서 바울이 지금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에는 외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항구를 갱그리아 항구라고 하는데,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일주일을 이 드로아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갱그리아에서 드로아까지 걸리는 백길이 5일 동안의 백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을 하고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물렀는데, 오늘 그 본문의 사건은 그 일주 머무르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일주간 머무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다음에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될 그런 날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방 지역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 유두고라는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7절, 8절을 보시면,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되었던 이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드로아는 트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드로아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은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드로아가 나옵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이 드로아 지역을 바울이 그 전에도 들렸다 이런 말이죠. 드로아 지역.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연결하는 통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드로아에 한번 들렸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냐면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바울의 제자, 성경 보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 디도서의 주인공이 되는 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심히 마음이 불편해서 그곳을 떠났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잠깐 있다가 갔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염려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그 소식을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소식을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주 근심스럽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마게도냐를 떠났다. 이런 일이 드로아에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이 드로아에 바울이 지금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을 지금 이제 머무르게 되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그러니까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죠. 이런 지역 교회에서도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날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지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 전통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그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모임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모임이 생명입니다. 교회는 모임이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 모이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42절로 47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늘 동일하게 여기 드로아에서 나타난 그런 교제 모양과 비슷하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헌금 생활이에요. 물질 생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처음 은혜 받고 이루어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인들, 유대인 교인들이죠. 옛날에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전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을 권면하게 쓴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소홀히 하고 모임을 피하기 때문에 점점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자주 만나는가? 어떤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임이라는 것이.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느니라?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건데 미련한 사람들과 사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모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의와 화평을 얻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주님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모이는가. 교회의 생명은 모임에 있습니다. 모임에. 우리나라의 이 타락의 온상이 되는 것이 몇 가지 모임이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타락의 온상이 되는 거. 등산 모임. 등산. 이게 타락의 온상이 되네. 등산 모임. 또 운동 모임도 그런데 운동 모임도. 세상 동호회 이런 것이 불륜과 여러 가지 타락의 온상 제일 많이 그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 모임보다도 교회 예배보다도 세상의 모임을 더 사랑해, 더 가까이 해. 자꾸 운동 모임에 더 바빠. 그러더니 사라져 버렸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는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십니까? 우리들의 물질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투자하십니까?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는데 이 모임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보면 3층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이는 장소가 그때 당시에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큰 가정집에 아마 3층 다락방이 있는 이 3층에 있는 큰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3층까지 있었다라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가는 도중에 들렸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주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하층민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그 당시에 상류층이 믿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많은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이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 일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 유두고가 떨어진 사건이 나오는데, 유두고가 이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였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합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모이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그러면 이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만찬은 만찬 후에 애찬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방 지역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떡을 떼는 것입니다. 만찬.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주님의 명령, 그것은 뭐냐면 떡과 잔에 참여한 것. 바로 그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주님의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부탁한, 명령한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예배의 중심은 만찬 예배예요. 만찬 예배, 여러분. 만찬 예배. 근데 여러분 이제 카톨릭도 지금 만찬을 매주 하잖아요. 사람이 많고 만찬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형식. 그래서 그냥 입에다 넣어주고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그런 만찬이 많아지게 됐고, 또 만찬에 참여하려면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침례받은 성도들인데 주일날 예배 때는 새로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만찬하기가 참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중심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들이시고 주님이 그 피를 다 쏟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예배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매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때, 매주 첫 주 2부 예배 때 만찬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금 매주 첫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회가 되시면 이 만찬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찬 예배는 주님의 예배의 중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애찬,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 예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입니다.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간다,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같이 교제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식구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만찬과 애찬을 나누었어요. 그들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떡을 떼려.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도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예배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만찬과 그 다음에 바울이 강론하는 것이죠. 강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강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찬과 예찬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강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다른 지역에 개척된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강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설교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을을 밤중까지 하려면 그날 저녁 밤중까지라는 것은 자정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오전에 시작됐는지, 아무튼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궁금한 점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강론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드로아 사람들은, 드로아 교인들은 특별 사경회의 강사로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배에. 오늘 이 드로아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의 교제는 어떤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가?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만찬과 애찬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마음을 들여서 함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참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이기가 폐해지기 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보이질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두고, 그러면 이 유두고는 그 당시에 흔한 일반적인 종의 이름이었다 그래요. 근데 유두고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러니까 청년은 잘 안 졸 수도 있잖아요. 건강합니다. 청년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 대부분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하층민, 종이니까 피곤했겠죠. 피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임에 참석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어디에 걸터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았다. 창에 걸터 앉고 특별히 3층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 3층이 여기 2층인데 우리 2층에 지금 저기 2층에 잠깐 저 좀 보시죠. 예. 이렇게 멀리 이렇게 지금 2층에서 있다 보면 귀를 안 기울여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거기는 떨어질 염려는 없는데. 근데 이 창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창이라는 것이 뭐 유리창이 아니죠.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그런 격자창인데 분명히 문을 열어놨다. 문을. 왜냐하면 이때가 굉장히 더운 때입니다. 무교절을 지나고 바울이 드로아에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가 7월 달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유두고는 시원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3층으로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창문가가 시원한 거기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이죠. 창문가가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곳에 걸터 앉은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뭐예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아시아가 누굽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달랴의 아들이야. 근데 아시아가 사마리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난간에 앉으면 안 돼요. 난간에. 창가에 시원한 곳에 그가 자리를 잡았다. 위험한 걸터 앉아 위험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부터 오기는 왔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위험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위험한 자리.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중요해요.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앞자리하고 뒷자리하고 가격이 어때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 20만 원짜리예요. 저 뒤에는요 3만 원이야. 자리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면은 자리 앞이야. 그거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앞자리냐 뒷자리냐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해요. 그래서 자녀를 뒷자리에 배치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리가 중요해요. 금자리가 있고 은자리가 있고 동자리가 있습니다.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물론 뭐 자리가 중요한 것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앞자리는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두고는 멀리 3층의 창가에 걸터 앉았다라는 거죠.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게 됩니다. 멀리 가면 안 돼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니라. 무리의 모임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나가. 스스로. 위험한 상태다 이거예요. 위험한 상태. 시편 73편 27절 28절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하리라. 하나님을 멀리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인가 가까워지는가를 늘 생각하시라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가, 얼마나 내게 수입이 많은가 이런 것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결정할 주관이 뭐냐면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1절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원망불평했어. 하나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불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예요? 불을 내렸다. 불을. 근데 불을 갖다가 어디에다 내렸습니까? 진영 어디다가? 끝에다가. 왜 진영 끝에다가 내렸을까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진영의 끝에. 뒤에서 말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가지 않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뒤에서 서 있습니다. 늘.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람 광야에 구름 기둥을 떠올렸는데 그 바람 광야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원망불평하는 사람, 그들이 뭐야? 진영 끝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살랐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까운 사람. 경계선에 있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뭐예요? 중간에 있었다는 거죠. 바알도 하나님도 요 사이에 있었다요.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하나님을 택하고,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아합의 시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확실하게 택하라. 확실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라 분명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네, 멀리 창가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앉다 보니까 또 뭐가 왔습니까? 여기 9절에 깊이 졸았다. 깊이 졸았다. 이 깊이 졸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배가 가라앉은 것처럼 그렇게 졸음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때 서서히 가는 것처럼 졸음이 깊이 조금씩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졸음도요, 얕은 졸음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졸다가 가끔 눈을 한번 떠봐. 예. 예. 이런 졸음이 있어요. 지금 얕은 졸음을 하시던 분들이 좀 눈을 뜨시고 계시네. 보니까 예. 얕은 졸음이 있어. 깊이 졸았어. 우리가 여러분 이 유두고 형편을 알면 날씨는 덥고 일은 피곤하게 했고 그러니까 뭐 좋을 수도 있죠. 이해를 해줄 수 있죠. 육체적인 피곤. 근데 또 말씀을 언제까지 해요? 말씀을 자정까지 해서 말씀을. 뭐 그렇게 피곤한데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말씀을 나눌 때마다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 그거 희한해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만 시작하면은 졸기 시작하고 말씀만 끝나면 눈이 떠져. 이런 건요, 이거 습관적으로 져요. 이것은 사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마귀 역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어제 아주 피곤하게 생활을 했어. 그럼 조는 것 이해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흐르게 하는 혼미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에요, 잘 조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좌청령 우백호라고 했어요. 두 양반이야. 좌청령 우백호.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요, 좌우 동서남북 6분이 졸아. 제가 여기서 보면 잘 보이는데 6분이 졸아. 6분이 졸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조는 분들은 자기가 존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이게 참 문제야, 이게. 이게 문제예요. 새신자들은 별로 안 줬는데 이 중직들이 많이 줘라. 중직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뭐 이렇게 일하고 피곤해서 존다. 하나님도 다 봐주시죠. 육신이 연약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해? 근데 예배 때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존다. 이것은 그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지금 떨어져서 죽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를 달라고. 계시록 3장 6절에 요한은 이렇게 계시록의 7교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영혼이 살아난대. 듣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일과 이런 피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절을, 저녁에 조절을 하시고. 예배를 나오실 때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내 심령의 상태가 정말 겸손하고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준비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늘 습관적으로 졸면은 그 영혼이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편 1절로 4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과연 다윗이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졸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눈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 내 눈이 죄로 인해서 가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민이 뭐예요? 다윗의 번민이 뭡니까? 그의 근심거리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나의 상태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잠자다가 원수가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여? 저를 깨워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깨어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우리나라의 장미란 선수가 결코 들지 못하는 무거운 짐, 그게 뭡니까? 졸리는 눈꺼풀. 가장 무거운 거. 이게 띄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졸음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까? 또 설교자의 문제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도 설교를 길게 하는 편 보니까 40분 정도,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40분. 근데 이 40분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바울같이 밤중까지 설교를 하면 벌써 몇 시간 설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에어컨이라 있고 그래도 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면 안 되잖아. 말씀을 너무 오래 전해가지고 졸리게 하는 거, 이거 설교자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2사람 졸았는데 지금 6사람으로 번져가지고 이 설교자의 책임이 막중해요, 제가.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총알 택시 기사보다도 못하다고 제가 책망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총알 택시 기사는 그 택시 안에 탄 사람들을 결코 졸지 않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그가 떨어졌어. 그리고 죽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졸다가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람 속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졸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졸음이 공동체의 은혜를 갖다가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중단시키는, 은혜를 반감시키는 거예요. 나만 졸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성가대가 앉았는데 설교 시간에 성가대가 많이 존대요. 그래서 저 뒤에서 보시는 분들이 성가대를 보면 은혜가 안 된대요. 털 졸아가지고 성가대가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 내가 늘 존다 그러면 뒤에서 새신자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렸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떨어져 죽은 자를 다시 살렸으니까 그것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졸다가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살아나네. 나도 졸아도 큰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위로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는 사람을 보고 나의 졸음을 합리하고 나의 졸음을 위로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내 육신이 연약하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나의 실족으로 인해서 나의 졸음으로 인해서 전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길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드로아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나는 과연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나의 위치는 어딘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졸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졸음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졸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내 영적인 상태가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전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졸면서도 조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나의 영혼의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두고는 실제로 삶이 피곤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태도와 자세, 듣는 자세, 내 심령의 상태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리고 설교자가 너무 설교를 잘못해서 졸지 않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